오늘 말씀은 처음 사랑을 찾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사랑, 우리 성도가 처음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뜻하고 오늘날 말세의 지상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한번 보면은 읽어보십시오. 1절에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런데 7뼈는 그 7교회의 주의 종을 뜻합니다. 주의 종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서 역사하시는데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다니시면서 종을 붙잡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주의 종을 붙들고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까지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아노라 한 것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 수고 많이 했다. 무슨 수고를 했냐면은 칭찬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 모든 믿음의 행위를 잘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여러 가지 순종하고 행위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연보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위를 많이 했고, 수고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인내도 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참고 수고 많이 했다. 그건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칭찬이 뭐냐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은 교회에 죄가 들어왔을 때 죄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단이나 또 악한 자들 오는 것을 막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죄는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참교회의 징표는 3가지. 성례를 열심히 행하고 권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참교회의 표징이에요. 누룩이 들어오면 퍼지기 때문에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그 필수적인 방침 중에 하나가 누룩 제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을 하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죄 없이 순전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임을 받은 순전한 우리의 심령이 돼서 그런 심령으로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자, 이런 뜻이고,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룩 없는 떡, 그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가 있는데 이건 교역자를 뜻하는 거예요. 교역자가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자칭 사도가 돼. 자기가 아만 사도 되면 뭐래요? 주님이 인정해 줘야지 사도지. 주님이 인정해 주는 사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치면은 그는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신본주의로. 말씀과 신본주의. 세 번째는 성령으로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영으로 교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수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교역자고, 그거 떠나면은 자칭 사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걸 잘 했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고,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내서 잘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할 때는 아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열심히 잘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그랬죠? 거기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를 영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리고 감동을 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처음 사랑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처음에 막 가슴이 뜨겁고 기쁘고 모든 것이 막 행복하고 그런 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다 받지만 잃어버려. 처음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는 영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기도해서 예수를 영접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들어가면 거기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사랑이 나와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면은 정말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정말 5시에 들어간 일꾼처럼 감사하고 기쁘고 가슴이 뜨겁고, 정말 그 초대교회 때 물질을 초월한 사랑, 또 모든 이 어려움, 고난을 초월해. 고난도 초월하고 생명까지도 초월합니다. 그 일본에 제가 교토 얘기를 가끔 했는데, 교토가 우리나라가 거의 기독교 역사가 거의 한 200년 가까이 되죠.
근데 일본은 한 400년 전에 우리보다 한 200년 빨라요. 그 노부나카 막부 시대 때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 시대 때 그 임진왜란 훨씬 전에요. 임진왜란은 저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거고, 그때 일본에서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제가 참 그런 기가 막힌 어떤 감정을 가졌는데, 뭐냐면은 어떻게 일본에 예수가 전해져서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었는가? 그것이 참 불가사의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눈물이 나와요. 교토 시내에 청계천 같은 강이 하나 흘러요. 청계천. 서울의 청계천 아시죠? 그런 강이 흐르는데 우리 청계천보다는 더 넓어요. 물이 흐르는데 물 수량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죽여요. 많이 죽이고 거기 비석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순교지라고 해서 써놔서. 근데 그것이 처음 사랑의 발로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처음 사랑.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에 와서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참수당하죠. 참수를 당하고, 참수당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칼로 자기 목을 치는 사람한테 줘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바꾸서 모가지를 잘라가지고서 토마스 목사는 죽고,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서 읽다가 예수를 발견해요. 그 깊은 영의 세계를 발견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선교가 여러 방향으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대동강에 토마스 목사가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 영적인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읽고 순종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감동 속에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제 말씀을 그때 읽는 거예요. 읽을 때 막 눈물도 나고 막 감동이 오는데, 그때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사랑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 처음 사랑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성경을 아직 읽고 하기 전에 벌써 확 들어오는데, 뜨겁게 사랑을 계속 하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쭉 처음 사랑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오면은 모든 게 감사하고, 또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대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 나타나는 행위예요. 항상 기뻐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그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인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잃어버린 것은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거예요. 그 사랑의 세계를 잃어버리면은 그 사랑의 세계, 생명의 세계, 영의 세계, 빛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그게 하나예요, 하나. 주 안에서 그게 다 일어나는 그 하나로 묶여진 건데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은 알맹이를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만 행위가 좋고 수고를 많이 하고 인내를 하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암만 해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한테 그 책망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한 가지 내 책망할 게 있다.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게 잃어버렸다.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제 찾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는 방법 3가지. 첫째는 니골라당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거기 5절 6절 읽어보시면.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받았을 때 그 깊은 마음, 감사한 마음, 늘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촛대 옮긴다는 것은 생명권을 옮긴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그 다음에 얘기하고 계시죠. 6절 읽어보세요. 6절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한 것은 발람의 교훈을 했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발람의 교훈,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1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 네, 됐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발람의 꾀하고 같은 거예요. 발람의 교훈하고.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은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그 모압의 왕 발락이 그 발람한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느냐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돈도 많이 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발람이 처음엔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거절했더니만 두 번째는 더 많은 보물을 싸가지고 와서 가르쳐주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꾀에 넘어가서 그 발락한테 가요. 가가지고서 가르쳐준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면은 이스라엘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우상의 제물을 잔뜩 해놓고 시장할 때 와서 먹으시오. 가서 먹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옆에서 술 따라주고 막 꼬리를 쳐가지고서 다 행음하게 만들어요. 우상의 제물 먹고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과 짝하게 하는 거예요. 행음은 세상과 짝하는 게 행음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딱 맞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요. 우상의 제물, 주일 성수하는 문제, 11조 내는 문제, 모든 게 다 말씀 다 떠나게 만들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그 얘기 하지도 않아요. 하면 막 교인들 떨어질까 봐 겁나가지고서 말도 못해요.
요즘엔 다 그래요. 진짜 교인들은 그런 거 얘기를 좀 들어도 괜찮은데 처음 온 교인들은 그런 거 얘기하면 싫어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니고 그게 우상의 재물 먹게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세상에 빠지게 해요. 행음하게 해서 세상과 짝하게 해요. 음행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고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교회한테 하는 말씀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가지고서 너희들이 첫사랑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골라당 교훈은 이 세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세상에 빠진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그거 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주일 지키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다 그냥 다 하나님 말씀 많이 떠났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 있는 건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쾌락사랑하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4절 3장 4절 5절 3장 이게 몇 절이야? 5절인가?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해보세요. 쾌락사랑하기를 했는데 내가 이거 잘못했네. 예? 3장 4절 안 나오나?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다시 읽어보시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 쾌락 사랑은 쾌락. 육신의 쾌락.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따라가고 쾌락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려면 첫 번째로는 세상으로 나갔던 마음, 세상주의로 나갔던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향해야 돼요. 우리가 다 연약해서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해서 바로 서면 돼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죠.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실수가 많고 말에 실수도 많고 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담임선생이 야, 나 너희들한테 졸업하는데 딱 한마디만 할게 하면서 한 말이 너희들 새 뿌리 조심해라 그 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이 뿌리, 손 뿌리, 그 다음에 그거 뿌리
그 세 가지 조심하래. 이게 맞는 얘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입 조심하래. 입 조심, 말 조심. 손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 세 뿌리 조심하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대략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주의로 나가던 것을 돌이켜야 돼요. 그게 발람에 깨고 니고라 당에 그는 역사하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그거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 다음에 일단 거기서 돌이켜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미 성령으로 기도하던 때가 다 잊어버렸잖아요. 너무 세상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도해서 영으로 들어가서 영이 깨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영이 깨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 읽고 순종하면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막 나와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줬어요.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 바꾸서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주는데 안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요구하진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옹달샘에서 나오는 샘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심령에 사랑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랑을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 주면은 옹단샘물을 퍼서 샘물을 떠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그릇으로 주면 그 옹단샘이 다 없어지나요? 샘물이 계속 나와요. 사랑의 그릇이 점점 커져요. 그런데 사랑을 안 나눠주고 자기 혼자만 저기 이기주의로 있다.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옹달샘물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래서 자꾸 퍼서 쓰면은 더욱더 새로운 물이 나오고 점점 샘이 커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막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아서 그 깊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말씀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이 사랑을 막 줘요. 그럼 그 사랑을 받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면 옹달새처럼 계속 사랑이 와서 내 마음이 사랑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늘 기도하고, 정말 그때는 물질 초월, 고난 초월, 생명 초월해서 그 사랑에 막 묶여져 가지고서 막 너무 좋아서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에베소 교인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그 사랑을 찾아라. 그 사랑 안 찾으면 너 촛대 옮긴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빨리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7절 읽어보시죠.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하려는 거예요. 이겨라. 여기 이기려는 것은 뭘 이기려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세상에 빠져있는 발걸음에서 옮기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나갔던 거, 쾌락 중심으로 나갔던 거 끊으라는 거예요. 끊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서 성령으로 그 깊은 속에서 성경책을 읽고 순종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샘 솟듯이 주님의 사랑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샘물을 퍼서 나도 떠마시고 하나님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서 막 기쁨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찾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그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죠. 예? 그 아담과 하와는 먹었나요, 못 먹었나요? 그 못 먹었어요. 못 먹고 쫓겨났어요. 선악과 먼저 먹다가. 그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심령에 기쁨이 들어오고 위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의로 의롭게 되고, 우리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돼요. 그것이 생명나무 실과고, 그 실과를 날마다 먹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본 사랑을 받아서 계속 논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에요. 그 사랑의 세계에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서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그래서 나의 사랑의 그릇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휩쓸려서 사랑의 끈에 묶여서 저 천국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